이사야 59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틀려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를 행해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원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은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털칠을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근데 위를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달이 아주 조금만 드러나는 초생달도 아니고 아주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그런데 한참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밤에 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깜깜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오늘따라 많이 초롱초롱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별도 보이고 달도 꽉 차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별은 보이는데 아주 달은 조금만 보이니까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보여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제 마음 그랬습니다. 전 읽고 그냥 내려갈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무 통렬하게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58장에 보셨지만 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참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59장은 표현이 더 심합니다. 이 독사란 말이 계속 반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독사란 말이 나올 때는, 그래서 독사란 표현을 할 때는 정말 극단적인 어떻게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독사의 알을 품은 것처럼 그런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도 마음이 선뜻하죠. 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냥 미사 여구를 발휘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겉으로 드러지 않는 모습보다 더 속에 있는 폐부를 그냥 그대로 덜쳐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 아주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강렬하게 심판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점원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여 나으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내 죄입니다. 우리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여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그리고 이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아니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저건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저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은 다 내 죄입니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하나만 박히셔도 되는데 세 개 박히셨어요. 세 개라는 의미는, 세 못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못이 박혔다, 완전히 이 죄는 못이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내가 친히 이 죄를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태어나서 구약시대에 살아간다면 어땠을까요? 구약은 율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보면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뒤돌아서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짜 두려워하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야죠. 앞에서는 두려운 척 하는데 뒤돌아서는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조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사실은 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예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세우셔가지고 바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선자를 세워서 반복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덜쳐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59장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장면 보면서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언약을 세웠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매를 떼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희망을 가신다는 거죠. 구원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언약까지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께 말씀하셔서 이렇게라도 해서 구원하시려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현재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얻은 모든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마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함께 있는 성도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하는 이 기도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간절함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성도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저희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일어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이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엎드린 이 입술이 이 말씀이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 연결돼서 그래서 축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역사가 이 말씀 역사가 오늘 우리 재단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